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예언을 듣고 중보기도 하였던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강해에서 패역하고 거역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던 사람이 바로 요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멸족시키고자 하실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지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였던 모세입니다. 그러한 처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며 또한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모든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당시의 유대민족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또한 사무엘이 와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족당하려는 순간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불러 모으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예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깊이가 깊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죄악에 물든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그 어떠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칼로 망하며 기근을 통하여 굶주리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사무엘같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명령을 내려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기도조차도 소용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네 가지의 벌입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통한 벌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죽이는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찢는 개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 망하게 됩니다. 공중의 새와 또한 땅의 위에 짐승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그 땅의 많은 사체들을 공중의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땅에 기고 있는 짐승들이 먹게 된다는 거죠. 사체를 묻어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행한 죄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이어 왕이 오른 사람입니다. 12살에 왕이 올라서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그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와는 달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하 33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의 게임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죄를 행하여 이방 나라의 죄보다 더 심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21장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수없이 많은 의인을 죽였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그 기도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명하고 나서 다시금 그들이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5절에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울고 탄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동맹을 맺었고 유다와 관계를 맺었던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도 그들의 아픔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누구도 지켜주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그들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도 지치십니다.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에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지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결코 하나님도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키로 까부르라고 하십니다.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이스라엘을 키로 담아 까불려서 날려버리시고 그들이 쭉정이임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결국 남자들이 죽어 나갈 때 홀로 그 땅의 여인들만 남게 되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 성읍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아들 7을 둔 유복한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남은 자도 대적의 칼에 부침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애하시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시고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죄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에게 그 어떠한 징계가 없는 것을 내가 오늘 악인처럼 행하고 있는데 정말 형통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되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시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바라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휘두를 수 있는 심판의 칼을 내 앞에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려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잘 된다라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앞에 심판의 칼을 두고 계십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다가 그가 되돌이키지 아니하며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되돌아키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난합니다. 고난이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되돌이킬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아올 때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되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왔을 때에 오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유다 백성에게 심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결국 그 아픔을 경험한 후에서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다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그 매를 맞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되돌아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